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앞뒤에 계신 분들과 또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됩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그런 꽃에 비유해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정식으로 지정해서 예배를 드렸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서 해방된 이후에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제정된 것에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취지를 살려서 원래 6월에 지키던 어린이 주일을 5월 첫 주로 옮겨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라는 단어는 봄에 마른 나뭇가지에서 막 튀고 나온 새싹의 그 색깔과 감촉이 담겨 있습니다. 새록새록 빛나는 어린 연두색, 보들보들 뽀송한 그 부드러운 촉감은 무척 여리기만 하죠. 하지만 그 새싹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많은 영양분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가장 왕성한 성장을 하는 잠재력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무의 영양분을 빨아먹는 그 해충들은 꼭 그 새싹에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 새싹을 괴롭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이 성경 요한복음의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었을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밤 이스라엘의 유명한 성서 신학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모든 놀라운 표적을 보니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참 훌륭한 성서 신학자, 성서 박사와 같은 예리한 관찰력과 분석, 거기에서 나온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학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학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이렇게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설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과 한 성서 신학자의 단 둘이 오갔던 이 대화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겠죠?
제가 장담하건대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나는 천국에 절대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다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하나, 아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여러 찬송을 배웠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이들의 이 찬송, 어린이 찬송 많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불러보십시오.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후렴이 이어집니다. 여기는 불러볼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아주 옛날 어렸을 적에 배웠던 이 찬송,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 나는 부자인데, 나는 건강한데 힘이 있어, 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임원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에서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어떤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성교회 회장인데, 나는 성경 퀴즈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성경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꿰뚫고 알고 있는데, 나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나는 평소에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매일 설거지를 하는데, 청소도 하고, 나는 바깥에 나가면 맨날 전도하는 전도왕인데, 나는 매번 부르만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부르짖기를 맨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 덕분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가는 유일한 딱 한 가지 해결,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설령 내가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딱 한 가지의 길, 평신도나 목사나 예외 없이, 어린아이나 노인분들이나 예외 없이 딱 한 가지, 다시 태어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물로 세례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세례를 또 한 번 받아야 돼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그냥 다른 것으로 두 가지로 표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임을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이미 착한데,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이미 장로가 되었는데, 나는 엄마 뱃속 10개월 전부터 이 나이 먹도록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이 거듭났다라는 것과 같은 표시가 반드시 되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까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불렀죠? 착하죠? 너무 순진하고 깨끗하죠?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막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막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너무 보드랍고 보들보들합니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악을 저지를 수 있는 태생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은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첫째 날부터 다섯 번째 날까지 모든 창조 활동을 하시면서 맨 끝에마다 참 좋구나,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말씀으로 그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창조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과 땅과 나무와 꽃과 새와 물고기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창조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 번째 날에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창조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한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아름다움이었고,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드디어 심히 좋구나 라는 말씀이 나왔으며, 비로소 세상의 창조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모든 창조의 완성, 모든 아름다움의 완성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는 달리 인간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자유라는 권리를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기회로 삼기 위한 그 선택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곳에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영혼은 죽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갈 때 죽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갈 때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은 영혼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인류의 불행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죽음도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습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인간은 이 말씀들처럼 그 마음에 항상 악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악을 찾고자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죽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마지막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린아이들도 외우는 성경이죠.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영혼의 소유자를 다시 그 영혼을 살려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의 소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 사랑 덕분에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을 악의 자녀로부터 생명과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자녀에서 빛과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격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보지 않고 의로운 사람으로 셈쳐주겠다라고 하는 선언,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이 칭의라는 선언이 바로 이 모든 거듭남과 모든 생명의 길에, 천국으로 가는 길에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태어나 자라가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이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과 다름이 없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중생, 거듭남의 순간부터 성장을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 안에서 자라갑니다. 육체 안에서 자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을 치신 자들을 그렇게 자라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즉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온전히 장성한 분량,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돕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 안에서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 안에서 행동합니다. 성경에 이른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을 따라 사는 자는 육의 것을,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성령 안에서 자라나가는 삶,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서 그 거룩함의 온전함으로 나아감이 없다면 이는 사사나나 다를 바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죄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과 생명의 자녀이며 그 빛과 생명의 자녀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육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의 것을 따라 생각하고 따라 살아갑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에 속하는 것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당연히 육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이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성가대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간에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11시 예배 시간에 나는 빠짐없이 놀러가지 않고 출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는가? 그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영의 것을 생각합니까? 육의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것을 생각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주인으로 다스리는 그 삶,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그 사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그 자기에게 걸맞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과 같은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힘겹게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것을 맺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힘들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맺으려니까.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느냐, 내가 맺느냐, 맺어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을 보기 이전에 내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인가를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달립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는 것은 왜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배나무에는 배가 달리지 절대로 사과가 달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무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달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가 달리지 마라 해도 사과나무에는 그냥 저절로 사과가 달립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자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서 날마다 자라가는 그 삶, 그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셈쳐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다시금 새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새로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것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목사도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장로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보드라운 새싹에 유별나게도 진딧물 항상 꼬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만큼 사탄의 죄의 유혹으로 올가미를 끊임없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배의 시작을 여는 첫 번째 찬송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무슨 찬송이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주고. 이 찬송가는 우리 웨슬리안의 찬송입니다. 감리교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찬송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찬송집의 제1번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송의 4절을 참 좋아해요.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을 푸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죄의 권세를 깨트릴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싹에 진딧물이 꼬이듯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올 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릴 능력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